바울이 증언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패한 쪽이었습니다. 22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집어 던지면서 이 바울을 끄집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 사람 이러다가 죽겠다, 찢어지겠다 싶어갖고 바로 이제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묶어놓고 이번엔 천부장이 이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으려고 합니다. 채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잠깐만,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인데 당신이 적법한 재판도 없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재판을 받은 뒤에 처벌할 수가 있었거든요. 적당한 재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채찍으로 친다거나 하는 건 보통 이제 속주의 시민들이나 노예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그래도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천부장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에게서 증언을 들을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인 사네드린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사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이자 이제 법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사네드린 공의회는 대법원과 이제 국회를 합쳐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기구죠. 이곳의 의장은 이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또 입법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던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에센스, 핵심,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네드린 회의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네드린 공의회 앞에 증인으로 섭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 증인이죠. 그런데 이 증인에게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증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양심입니다. 증인의 양심. 우리나라도 이제 민사소송법 321조 또 형사소송법 157조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증인의 선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서서에 이런 말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고, 그리고 재판 때에도 선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 이 양심의 헬라어는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예요. 뭔가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근데 이제 합성어인데요. 순이라는 이제 함께라는 뜻의 순과 또 그리고 이게 에이돈인지 아니면 호이다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에이돈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함께 본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본다. 재밌죠? 그러니까 양심은 내가 보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나와 함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치해야 우리는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안에 무언가가 이제 쏟아져 나왔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속삭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고 그 사람의 종교성이죠. 그 사람이 믿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과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신과 함께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종교와 함께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그 사람이 믿는 신의 조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한 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독립적인 양심, 그냥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양심이란 사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무언가를 경험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이 양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양심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매우 중요하지만요, 양심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법정에서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 절대적인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은 뭐 할 뿐이죠? 증인이 판결을 하나요? 아니죠. 증인은 판결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증언할 뿐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들어보고 누가 올바른 증언을 하는지, 그 증언이 과연 이 재판에 합법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양심이 충돌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게도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불타는 정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의 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훼손하고 있는 바울이, 이 아나니아는 너무 안이 꼬아 보였고 저 사람이 분명한 이 세상에서 악인이다, 나쁘다라고 지금 아나니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우리는 바울 편이니까 바울의 양심이 정말 양심적이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나니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로 갔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곳에서 약자는 누구죠? 마이너리티는 바울이에요. 오히려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망가뜨리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제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게 항상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가 그게 옳다라는 건 어떻게 우리는 알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는 서로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조금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너는 생각해? 이게 맞다 생각해? 틀리다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답은 나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해. 왜? 그냥 그게 틀리니까. 사람은 그러면 안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올바름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올바름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올바름이란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의 올바름이 지금 바울의 올바름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믿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양심은 아나니아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툽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에 나와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내 상식과 내 양심에 의하면 너의 양심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서로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서로 그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냐?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절대적인 신이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안에 있는 각자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서로 다름 때문에 사회와 집단에는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 법, 최소한의 도덕이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서로 양심이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만큼은 지키자라고 굉장히 그 양심을 서로의 양심이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을 축소시켜 놓은 게 그 집단의 규칙이고 그 나라의 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 천부장의 이야기와 천부장과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두 양심이 충돌합니다. 천부장의 생각은 뭐죠? 바울을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려서 알아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알아내야겠다. 왜 이러는지 도대체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진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천부장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가 나를 어떻게 때리냐? 어떻게 나를 때려서 지금 증거를 찾으려고 하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로마 시민인 천부장은 채찍질을 멈춥니다. 이 법을 존중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때려서 진리를 얻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세계의 법과 규칙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입을 치라는 게 그냥 가갖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못된 말을 했으니까 입을 그냥 찰싹 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 같은 걸로 그 사람이 말도 못하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그 입을 으깨 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방인인 로마인조차도 자기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라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거스릅니다. 깨끗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대제사장은 저 사람의 입을 치라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처벌하거나 또 한쪽의 의견만 듣고 죄인을 처리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한들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에 바울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양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바울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서 있지만 실제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는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귀가 닫힌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자의 입을 부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양심과 다르고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것, 그런 것들을 부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라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일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기분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요즘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문제가 되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됩니까? 그냥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저주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내 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인류는 서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내 양심이, 내 기분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이제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입을 부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요즘 뭐 회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알쏭달쏭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무덤은 시체가 썩어가는 곳입니다. 안에서 시체가, 그렇죠? 시체가 있는 곳, 죽어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꾸민다라고 하더라도, 바깥에 좋은 페인트와 또 예쁜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덤은 무덤이죠, 그렇죠? 거기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냄새를 우리는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요, 이제 1화 시즌 1에 보면은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배경이 그 이제 왕이 좀비가 돼요. 좀비 영화인데 좀비가 돼요. 좀비가 돼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 왕궁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아내였던 이제 게비죠. 게비가요,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아요. 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직 살아있고, 그러나 왕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대신해서 수렴 청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황입니다. 안은 이미 죽어 있고 썩어 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은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만 실제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죽어 있다라는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인 거죠.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을 두고 마치 겉으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인 것처럼 꾸며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게비가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 왕이 아프다라고 계속해서 속여대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가 신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역할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 양심에는, 내 계산에는, 합리적인 내 판단에는 잘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규칙과 법률을 넘어서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이방 음식을 먹는 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졌다 그래서 그게 막 뭐 저주받거나 그 안에 막 갑자기 독이 막 생겨갖고 먹는 사람들을 이제 죽음에 처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존합니까?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실존하나요? 귀신이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지낸 제사밥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음식을 먹어서 만약에 너희 유대인들이
너 이방인들이 다른 소자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릴 만큼 큰 죄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이 문제라서 그 행동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다치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은 내 양심도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고 있는 문화의 양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집단의 양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 이 집단적인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뭐라 그랬죠? 최소한의 이제 양심이 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양심을 모두 다 우리가 신경 써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들의 법만큼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무단횡단이 가능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뭐 매사추세츠도 보스턴도 보면은 제이워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이워킹을 하면은 범칙금이 이제 걸리면 $1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냥 해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그건 무단횡단한 사람 잘못이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무단횡단을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보스턴에서는 나는 무단횡단 마음대로 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무단횡단한다고 왜 범칙금을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률 따위는 나를 구속할 수 없어 라고 다니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규칙과 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의 기본, 한국교회의 여전한 이슈는 사실 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특히 여기 대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술이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 세대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술을 마셔서 막 뭐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신다거나 술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거나 그런 상황은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이 나쁩니까, 여러분? 술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와인으로 이제 만드셔갖고 사람들한테 막 대접하고 최고의 이제 이렇게 와인 제조가였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종 이제 다른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실제 와인으로 성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술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하나님이 너 한 방울 마셨어? 너 지옥 가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에서 술 마시는 게 금지가 된 이유,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맙시다라고 규칙을 정한 데에는 그만한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맥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 때문에 가정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술 때문에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술에 대한 트라우마와 술에 대한 이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한국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윗세대 또 우리의 어른들에게는 그 술이란 정말 악마의 음료와 같이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까?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죠? 되게 단순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한, 한국교회가 정한, 온누리교회가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거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우길기가 쓰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랑 동일한 거예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우길기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이다라고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물품에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작품에는 그 우길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야 된다. 여러분들 각자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해
라는 거는 여러분 그건 자유롭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지만 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먹지 말자면 그냥 난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멋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음채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음채플에도 여러 이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미국적인 분위기에서 사실 살아오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음채플 안에도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가 그들의 양심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술자리에 가실 수도 있어야 돼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으로서 술자리에 가서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강총회가 술 마시는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곳에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가 저는 맞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마시냐?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안 마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멋있죠.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막 이것저것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을 때 나는 요즘 식단하고 있어서 그런 거 잘 안 먹어 라는 거랑 저는 되게 비슷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더 고급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우리말 성경을 이미 준비를 하셨거든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양심의 한계를 압니다. 내가 기분의 한계를 알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매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바울에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역시도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말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야라는 그런 저주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곧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자신이 엎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증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라도 나는 그 사람들의 양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발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대제사장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존중해야 대제사장이지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다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불법적인 행동이나 위법적인 행동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임을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고 누가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여러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법도 불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의로움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1등 제자인 베드로는 정말 멋있게도 칼을 딱 뽑아들고 대제사장 그 수적으로도 완전 밀리는데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사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행동으로 모든 절차와 규칙과 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 이런 것은 그 대상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셨습니다. 분명한 악과 분명한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해야 할 말을 증언하고 그 증언에 의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했을 때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감히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없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뜨거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딱 봐도 저 대제사장이 문제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저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지금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사울이 와서 다윗과 이제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와서 이제 똥을 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리터럴리 똥이라고 써 있어요. 똥을 싸러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대장님. 저 사람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 절차와 또 그날의 규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을 내가 사람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자락만 잘라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 고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 많은 시간을 그 광야에서 헤매고요, 심지어 블레셋에게 투항해서 그들의 부하로 살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냥 다윗이 사울을 찔러 죽였다면, 그리고 정말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면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과 자신의 부하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국 다윗이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거기에서 사울을 찔렀다면,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다면 그래도 다윗은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운 다윗의 나라는, 그렇게 세운 다윗의 왕국은 여러분 그 저주받았던 사울의 나라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다윗 자신의 양심으로 세운 나라고 다윗 자신이 그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참 어둡고 또 흉흉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또 이빨에는 또 이빨로 우리는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민족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 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흠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여러분과 함께 보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원래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면서 걸어갑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에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난 로마에 가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자신의 신세와 처지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기꺼이 걸어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 그 반대에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로 걸어가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길이라고 해도, 또 답이 없는 길이라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마로 가셔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마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럴 때에 변화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바람을 따라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멸망의 길이 되고 또 다른 실패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은 모두 제국의 힘 앞에 무너집니다. 그 당시 열심당이 그랬고 혁명가들이 그랬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양심이 말하는 대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기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기 위한다고 하면서 말씀보다 앞서간 이 사람들, 이 아나니아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이 일로부터 딱 10년 뒤에 극단주의 유대인 열심당원에게 살해당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된 거죠.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러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겼던 바울,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로마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정말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 닿게 돼요.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불합리함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분명하게 저 규칙만 없으면, 저 법만 없으면, 이 시스템만 없으면 내가 좀 더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로마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하루하루 인애와 공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말도 안 되는 그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불안이 아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우리가 내려둡시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도 또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두고 나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이웃의 양심에 거치지 않는 그런 흠없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